예. 우리 김은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들께 이렇게 혹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좀 목회에 조금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해서 드렸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화하시는 분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셨지만 전화하신 분이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감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그 마음에 와 닿는다 말씀을 주셔서 이 책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떳떳한 일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목사가 사람들 성도님들 보기에 항상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주님 앞에서 막 모르는 거가 없고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은 이 책을 고민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그 부족함과 때로는 그 아픈 거, 힘든 거 그런 거에 대해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하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그것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은성 목사님 제가 아주 이제 알고 교제한 지가 오래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보다 더 이렇게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솔직해지시고 또 자신이 있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그 생각과 방법 관점 이런 거가 상당히 그 이제 완고해지기가 쉬운데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관점을 굉장히 고집하게 되기가 쉬운데 김은성 목사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제 책에서도 이제 썼지만 우리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데 이제 학자들 그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릭 에릭슨이라든지 신앙 성장 제임스 파울러라든지 이런 신앙 성장학자들 그 얘기를 조금씩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런 사람들 얘기가 신앙이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목사님 안 계셔서 좀 나가셔서 그렇지만은 그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좋아지셨구나, 날로 좋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서문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책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뭐 부목사 주제에 무슨 책문학교 부목사였을 때 제가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부목사가 책을 쓰면 누가 이 책이 괜찮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주 지명도도 있으시고 또 외국 유학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막 이제 훌륭한 분이나 책을 쓰는 거지 이렇게 어디 담임 목회에 청빙받지도 못하고 세문학교에 부목사로 쭉 있는 사람이 누가 저 사람 쓴 책이 알지도 못 이렇게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선택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저런 사람이 책을 썼을 때 누가 책을 읽겠습니까? 우리가 저라도 다른 사람 부목사가 책을 썼다 그러면 뭐 이런 책이 있었나 이제 그렇게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책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진리가 있지만 제가 왜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훌륭하다고 하시니 그분들한테 쓰라고 하십시오. 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책을 써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저 많은 훌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쓰라고 하십시오. 저는 못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걸 깨닫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가 너무너무 큰데 아니야, 이거라도 써야지. 이거라도 써서 혹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제 때에는 이렇게 읽는 분이 적다 할지라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이후를 할지라도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책을 다시 펴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가 너무 큰데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신대 박사 과정을 늦게 했습니다. 이제 박사 과정 마치고 이제 논문 다 쓰고 나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그 논문을 바탕해서 다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보완하고 정서하고 해서 한 3년 정도 더 걸쳐서 이렇게 준비 이제 막 이렇게 뭐 보완하고 고치고 수정 다시 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3년여 정도 이렇게 이제 3년 좀 넘었을라나요? 이제 그 정도에 걸쳐서 준비해가 이렇게 쓰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책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들어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바탕으로 해서 고민했던 모든 거가 들어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서문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한 50대 우리 중반 정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20년 넘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 보고 또 이렇게 다시 또 훈련하고 막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인생이 자꾸 허망해지고 사는 재미도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또 슬프고 외롭고 뭐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목회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은 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천국의 소망을 생각을 하면 항상 마음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조금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리고 아플까? 외로울까? 사는 재미가 없을까?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 담임 목회 나가려고 이렇게 뭐 준비 이제 하기도 하면서 그 이력서도 많이 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뭐 거의 되다가 뭐 또 이렇게 이렇게 원로 목사가 맡고 막 여튼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제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내가 없어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두 번이어야죠. 그리고 쭉 이제 보통 아무리 나이를 많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도 55세 이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쓴 지가 딱 쓰고 나니까 55세가 넘는 것 같더라. 아니 박사 과정 마치니까 55세가 딱 넘고 이 책을 썼을 때는 이제 50 뭐 이렇게 몇 년, 2017년이니까 딱 60세가 되는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 없어, 너는 없어도 괜찮아, 제 오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사인으로 이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 사는 재미도 없고, 그런 거에다가 결국 이제 그 하나님, 우리 그 뒤에 나중에 뒤쪽에 보면 절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망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거는 약간 부록 형식으로 썼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중직 맡은 사람들 중에도 그 세상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죠. 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저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에서 실패해도, 세상에서 무가치감을 느껴도,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심지어 아내마저, 자식들마저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절망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근데 절망하게 되는 때는 주님께서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우리 몇십 년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뭔가 목적을 위해서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가 둔 그 소망, 그것이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무엇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토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끝내 외면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신실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버렸는데 이제 그 채무 관계로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굉장히 착하고 신실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절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있구나, 외면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는 이유는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될 때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의미, 목적 아무런 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상을 버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절망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점이 일반 그 목회자들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 항상 주님이 계시고 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지요? 기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라고. 다시 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라고요?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1%도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집니까? 희망을 가지면 희망을 이길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어떻게 가져요? 내 마음으로 해가지고 희망을 찾아내면 희망이 생기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의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많은 말씀을 연구를 했고 고민했고 훈련했고 기도했고 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석사 이제 공부를 숭실대에서 했는데 상담하고 그랬는데 교수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혼나는 얘기죠. 근데 사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게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아까 사는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뭐 심리 정신 분석학 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문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구나 해서 석사 공부를 이제 그 50이 넘은 나이에 그 석사 공부를 다시 하고 또 다시 이어서 이제 아직 석사 공부했지만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장신대 가서 정말 늦음하게 다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공부 마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3년이 논문 다 쓰고 나서 박사 공부 장신대 3년인데 3년 마치고 논문 쓰고 다시 3년을 이제 지나면서 보완하고 연구하고 다시 자료를 찾아내가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기 전까지 다른 책을 봤지만은 제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 이제 진리를 전해주는 그 책들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읽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는 하인즈 코헛 이런 또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책들에서 이렇게 약간 실마리는 찾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무엇이 원인이고 이것을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성서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원리와 방법과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책은 제가 최소한 읽어본 책 중에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왜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뭐 소소한 땡깡 부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진리를 제가 깨닫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그런 것마다 한 단계 이렇게 더 깨우침과 체계와 이렇게 뭐를 체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하나 단계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 머리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팍팍팍팍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또 그쪽 책을 읽게 하셔서 이 책을 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아니죠. 근데 제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고민이 좀 극단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은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 이런 문제들로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고 우리 다른 분들 모든 분들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저처럼 각 구체적인 현장은 다르지만 크게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상처도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우가 조금 더 깊다고 생각을 이제 했지만 실은 다른 분들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하고 다 비슷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왜 유일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책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론을 찾고 뭐 신학, 영성학, 교육학 또 뭐 이렇게 일반 철학, 학문 이런 거를 통해서 제 인생의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이해돼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학문 일반 철학과 학문 상담학 심리학 이런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우리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삶으로. 시간이 없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듭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생각과 가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안목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관점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거가 생각과 가치에서 이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고 두 번째로는 삶의 거듭남입니다.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이성과 확신으로 거듭나는 거하고는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학생이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가서 뭐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막 인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많이 외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학문적으로 다 배워서 이성으로 그 학문을 확신하면 그 사람이 바로 명의가 됩니까? 명의가 되려면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해서 레지던트 수많은 임상을 거쳐야 되고 그 명의로 알려진 교수님 밑에서 수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확실히 믿으면 그것으로 거듭났고 그것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축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해설가 전문가 저리 가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론을 잘 알면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게 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삶으로 아는 거하고는 100%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성으로 알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성으로 아는 거 100% 다릅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용서를 대해서 아니까 실제로 살면서 다른 사람 용서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탐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탐욕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를 압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성으로 알면은 실제로 자기가 그 이성의 바탕에서 이렇게 뭔가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실히 진리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불의와 타협하고 탑세하고 불의를 저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 용서할 줄 압니까? 탐욕을 절제할 줄 압니까? 또 우리 뭡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줄 압니까? 분노를 절제할 줄 압니까? 저는 안다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지 않습니까? 그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에서도 기노스코, 안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머리로 아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가 되려면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자꾸 경험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서 이제 진짜 명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저는 이 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경험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참아주심과 품어주심, 이해해주심, 함께 계셔주심, 이런 것을 경험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 이성으로만 확신하는 것, 그것은 아직 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사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 경험도 없고 학생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실제로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참아주심과 품어주심을 경험해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원리를 단계와 원리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제 금방 그거 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꼬이긴 꼬입니다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경험에서 깨달아 아는 것은 이거 말씀드리려면 며칠 걸려도 제가 좀 부족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결국은 고통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작아짐과 낮아짐 속에서 시편 기자처럼 그 고통 속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도저히 시편 예를 들면 77편 기자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겪는 환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들도 자기를 남으로 여기고, 자기를 미워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자기가 겪는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너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겪는 환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흉보는 상황에서 어디에도, 이제 다시 제 표현으로 하면은 아내는 물론, 가족은 물론, 친척은 물론, 자기가 아는 모든 우정을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론, 그 희망을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이제 의미 없는 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이제 77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바라고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아내, 남편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완전히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상한 심령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의지할 때가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지할 때가 있고, 뭐가 이렇게 사랑할 거가 있고, 자기가 뭐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처럼 절대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기 상한 심령으로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할 때가 있는데 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살 수도 있고 뭣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저부터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깊은 상처와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작아지고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있고 뭔가 있는 사람은 수단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다른 분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은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삶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 뭐 상처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이런 쪽에 이렇게 공감이 자기 이제 읽는 분하고는 그 공감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편 77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겪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밤새하면서 행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은총을 거두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폐하셨습니까? 왜 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서 시편 70 기자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사실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저도 다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꼭 살아야 됩니까?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쓸데없는 인간이 괜히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 지난 삶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지난 삶 동안에 이제 생각나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 지난 삶에 이제 상처와 고통과 시련과 거절과 낙심당한 외면받는 그런 삶이죠. 낮아지고 수없이 작아져야 했던 삶. 그런 생각이 나게 하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제가 그런 일을 안 겪었지 않겠습니까? 실수 안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힘든 일 덜 겪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많은 이제 살아오면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제 따졌습니다. 따지면서 항의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만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상처와 고통,
분노와 미움, 낙심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받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하고 내놓고 씨름할 때에만 우리 현실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이렇게 괜찮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단과 방법도 있으니까 의지할 사람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도 살아갈 방법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삶의 보람도 찾고 삶의 재미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전심으로 죽을 만큼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거대한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지난 삶을 다 돌아보면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거가 있고 또 죄악이 있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부당한 일을 당한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려면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난 삶 중에서도 상처와 고통의 삶, 슬픔의 삶, 수치스러웠던 삶,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삶, 제가 아무리 그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삶,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의견을 여쭈고 내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습니까? 여쭤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서 실은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생각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탐욕을 돌아보고 상처와 고통을 돌아보고 분노와 미움을 돌아보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삶, 하나님이 섭섭했던 삶,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그 지난 삶에 대해서 돌아보다 보면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와 또 범죄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나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서해 주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따둑따둑 해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다른 일반 인간 성장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또 신앙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은 삶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그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난 삶을 내놓고 하나님하고 깊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던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성장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그 지난 삶이 과거의 파편처럼 따로따로 의미 없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일관적인 흐름을 가지고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꾸 하다 보면 그 자신의 지난 삶이 전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 자신을 얼만큼 사랑해 주셨던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눈이 새롭게 시야가 트이고,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톡 부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계란 안에서만 살았었는데 툭 이렇게 병아리 가면서 그 넓은 하늘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지난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그 일관된 그 틀 안에서 전혀 새롭게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가 뭐냐면, 얘야, 너가 그때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있었어. 너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했고 거절당해서 울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너랑 같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 너는 너 혼자서 너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삶을 너와 함께 살아주고 있었어. 너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나도 너가 겪는 것과 똑같이 너랑 같이 겪고 있었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못났고
살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거절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실을 경험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제가 살아온 삶이 전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정말 어리석고 못나서 나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나와 함께 살아주셨고,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겪는 것과 똑같이 함께 겪어주고 계셨고,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옆에서 괴로워하시면서, 그 책에 보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함께 그 불쌍히 여기시다 그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장이 들리고 막 들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나를 보시면서 겪어주고 계셨다는 거, 겪으면서 나를 바라보셨다는 것,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겪는 내가 겪었던 지난 삶 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나 자신으로는 그런 것이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한과 무가치감, 무의미감, 절망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주셨던 삶이 어떻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살 재미가 없고 고통과 괴로움,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살아주셨던 삶이, 나와 함께 겪어주셨던 그 슬픔과 고통이 나의 수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 계셨던 지난 삶이 어떻게 실패하고 상처와 고통과 수치스러운 삶으로, 무가치한 삶, 무의미한 삶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자신으로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주님의 선하심이, 은혜가 나와 함께 계셨기에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기에 내 삶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와서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했던 내 삶이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겪어주셨던 그 삶이, 그 가슴 아파하셨던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가치를 품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복되어졌습니다. 존귀하게 됐습니다.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난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오직 이제 주님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이 이제 상처와 고통의 삶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환난 때문에 했지만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삶에 대해서 지난 삶 특별히 지난 삶 속에 그 배어 있는 상처와 고통과 그런 삶에 대해서 괴로움 수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어놓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될 때 자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함께 계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때 지금까지 지난 삶 우리 다 흩어져 있던 우리 지난 삶의 그 파편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관성을 띠고 전혀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확신했던 그 삶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